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우리는 회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사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이번 연말에 다시 이 책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자서전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프랭클린 플래너,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쓰는 1년치 다이어리의 원조에 해당되는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삶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삶이란 바로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갑을 비워 배만 채우지 말고 머리를 채워라. 이것이 최대의 투자다. 미국 지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달러짜리 지폐에 누가 계시냐면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딱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화폐죠, 그죠? 2달러짜리 지폐는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미국 워싱턴에 가면 조지 워싱턴 기념관도 있고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도 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은 미국 대통령들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 르네상스적 대통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미국 민주주의의 틀을 확고하게 잡은 분이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워싱턴에 놀러 가게 되면 이분의 기념관을 반드시 가게 됩니다. 5달러짜리 지폐에는 누가 계시냐면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죠.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분열되었던 미국을 하나로 만들었고 노예 해방을 이끌었던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역시 2달러짜리 지폐는 흔히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달러 지폐를 구하면 행운의 달러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막 박제해가지고 집에다 모셔놓는데 주로 많이 쓰는 돈이 1달러, 5달러 이렇게 됩니다. 7달러짜리 지폐는 미국의 7대 대통령이에요. 미국의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미국 중부 서부에 있는 인디안들을 몰아내서 미국의 영토를 확장했던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미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존경받는 지도자지만 미국의 유색인종들, 미국의 인디언들에게는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굉장히 기분 나쁜 대통령이에요. 50달러짜리 지폐에는 누가 계시냐면 18대 대통령 율리시즈 그랜트 대통령. 이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어떤 일을 했냐면 미국 서부까지 멕시코 사람들을 다 미대로 쫓아내고 미국의 영토를 완성시킨 사람이 율리시즈 그랜트 대통령입니다. 장군 출신이에요. 전쟁에 용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전부 다 대통령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100달러짜리 지폐는 누가 계시냐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책을 소개했던 벤자민 프랭클린, 유일하게 대통령이 아니지만 가장 고위권에 해당하시는 분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여러분, 액면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존경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대통령이었고 100달러짜리 지폐에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만 대통령이 아니었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고 가장 신뢰받는 분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이 1706년 비누 제조업자 아들로 태어났어요. 정규교육 제대로 한번 받지 못했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 절반 다닌 게 다예요. 2학년도 채 못 다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분야에 커다란 업적을 남겨요. 정치 분야에 탁월한 지도자가 돼요. 외교에 있어서 미국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출판, 인쇄, 과학, 교육 분야에 있어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역사에 가장 중요한 획을 긋는 귀한 일들을 하죠. 여러분, 미국의 대선 주자들이 제일 먼저 공식적인 선언은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필라델피아에서 필라델피아 도시를 만들었고, 필라델피아 도시 자체를 미국 역사상 가장 잘 사는 도시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왜 필라델피아에서 정치적 선언을 하느냐? 필라델피아에서 미국 독립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분의 한 업적들을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이분이 뭐 하셨냐면은 미국 최초의 의용 소방대를 만들었어요. 집이 한 집이 불나는데 옆집도 반드시 번지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해서 의용 소방대를 만들었어요. 화재 보호회사를 시작했어요. 미국 우편 제도를 시작했어요. 택배 시스템을 시작했어요. 연마차 도입을 통해서 소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택배 시스템이죠. 피레침을 발명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대학을 세웠어요. 미국 독립선언서를 만들었어요. 독립군 전비를 조달하는 그런 귀한 인물들을 감당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다운타운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싹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분에게 인사를 할 정도로. 미국 문화 자체는 이렇게 머리를 묵내로 인사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했단 말이죠. 정부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람들 돈을 모금해야 돼요. 모금하려면 반드시 벤자민 프랭클린 그 선생님이 동참하셨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그 동참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동참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무도 동참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왜 이분이 이렇게 존경을 받았는가? 젊은 시절에 자기 노트에 이렇게 썼어요. 13가지를 탁 써놓고 이 13가지를 젊은 시절에 나이를 추정해보니까 17살, 18살이에요. 이때부터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13가지 덕목을 매일매일 수첩에 기록해놓고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서두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똑같은 삶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하겠냐고 물어보면 나는 주저없이 그럴 거라고 대답합니다. 그러기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아니야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내가 지금처럼은 안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고백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책이 개정판이 나오면 조금의 오류를 고쳐서 다시 그대로 내는 것처럼 나도 내 인생에 작은 실수 몇 가지만 고치고 나는 다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말해야 되겠다. 나를 성공으로 이끄는 모든 것들 뒤에는 그분의 자상하신 섭리가 있었고 내 삶의 모든 행복은 그분의 섭리로부터 나온 것임을 겸허하게 고백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이 그 한결같은 선하심을 언제나 나에게 베푸시어 내 행복을 영원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처럼 나도 겪게 될 운명적인 불운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실 거라 희망하게 됩니다. 자신이 완벽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데 이 완벽한 삶의 추구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살았던 시대는 미국이 독립 전이에요. 영국으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향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삶의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었던 바로 그 시대에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산다는 그 자체가 모든 것이 불편했던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영향받았던 것을 책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았대요. 아버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제가 책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발췌한 내용을,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아주 체격이 좋고 무척이나 튼튼한 분이셨다. 머리가 좋고 그림을 잘 그리셨고 음악도 꽤 소질이 있으셨다. 목소리가 아주 맑고 좋으셨다. 하루 일을 마친 저녁 시간에 아버지가 바이올린을 켜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걸 듣고 있으면 정말 기분이 좋았다. 뭐니 해도 그분의 가장 뛰어난 장점은 공적이건 사적이건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 생기면 사리 분별 있게 생각해서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리셨다는 것이다. 마을 어른들이 자주 아버지를 찾아와서 상의하고 아버지의 판단과 충고를 존중했었다.
다툼이 있을 경우 아버지에게 중재를 부탁했다. 아버지는 기회가 닿는 대로 현명한 친구나 이웃들을 식사에 초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즐기셨다. 자기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우리는 돈을 많이 남겨주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상 자녀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기여할까요?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기여하겠습니까? 경제적인 것보다 어쩌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성품, 엄마가 가지고 있는 인품,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를 보고 사실상 일생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남겨주는 것이 좋은 부모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자본주의 사회에 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아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건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대할 수 있는 그 자신감, 불의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 이 세상에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져도 신실하게 응대할 수 있는 신실함,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지혜를 사랑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바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이 세상에 실패하지 않고 이 세상을 도전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인재가 될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물려주지 않고 돈만 덩그러니 물려준다면 오히려 돈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는, 오히려 인생의 통탄에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기 인생에 이런 영향력을 받았다니 자기 생각에 커다란 도전이 되었던 것을 그의 책 31페이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책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정말 도전이 되었던 책 몇 권을 소개해요. 그 중에 몇 권이 첫 번째, 철로역정. 아마 그가 기록했던 13가지 덕목들은 철로역정에 기록되었던 내용들로부터 도전을 받았던 것 같다. 역사책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어요. 프로타르크 영웅전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어요. 기업론, 선행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때 당시 책이 많지 않았겠죠. 이 책들을 통해서 본인이 도전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들은 나의 사고방식을 크게 변화시켰고 나중에 일어난 몇몇 중대한 사건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영향받았던 것들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때 주로 만났던 친구들은 찰스 오스본, 조지 푸아슨, 제임스 렐프, 이들은 모두 독서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미국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영향을 미쳤던 그런 탁월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을 더 크게 영향을 줬던 중요한 결정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쯤 나는 도덕적으로 완벽해지고자 하는 무모하고도 어려운 계획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한치의 잘못도 없는 완전한 삶을 살고 싶었다. 완벽하게 덕스러운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마음속의 신념만으로는 실수를 막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늘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하려면 반대되는 습관을 깨부수고 좋은 습관을 익혀야 한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내립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 믿고 나타난 결과는 하나님이 내 사업에 문을 열어주시고 금전적인 혜택들이 되게 많이 와주고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열매를 내게 맺어주시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성품으로 맺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감동받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 것인가,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자된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미국의 성품학계에서 49가지를 풀었어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달력으로 나눠드릴 거예요. 이 푸른숲 교회 달력 매일매일 보면서 3월달은 담대하게, 그래서 여러 가지 덕목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특히 3월달은 10개네요. 하나님을 굳게 믿는. 어떤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냐? 진리를 따르는 사람. 누군가 나한테 도와줄 근육이 많은 사람이 뒤에 있고 돈이 있고 그래서 생긴 담대함이 아니라 진리에 근거한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달을 근면, 충성, 담대함, 안정, 열성, 온화, 이런 것들을 늘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담대함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지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것들을 훈련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이 푸른숲교회 달력입니다. 푸른숲교회 달력이 이번에는 탁상용 다이어리, 그 다음에 벽걸이 다이어리 50개씩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벤자민 프랭클린은 13가지 덕목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 13가지 덕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절제예요. 배부르도록 먹지 않는다, 취하도록 마시지 않는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삶에 대표적인 것, 먹지 않는다, 마시지 않는다, 덜 마신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러 분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절제가 된다면 나머지 12개는 자동으로 쉽게 되리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절제를 꺼내놨습니다. 두 번째는 침묵. 자신이나 남에게 유익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말라. 쓸데없는 말은 되도록이면 피한다. 세 번째, 질서.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정돈하라. 모든 일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내려놓는 거죠. 네 번째, 결단이에요. 해야 할 일은 하기로 결심하라. 결심한 것은 반드시 이해하라. 다섯 번째, 검약이에요.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 외에는 절대로 돈을 쓰지 않겠다. 여섯 번째, 근면.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언제나 유용한 일을 하라. 안 해도 될 행동은 당장 끊어버려라. 일곱 번째, 진실함이에요. 남을 일부러 속이려 하지 말라. 순수하고 정당하게 생각하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하라. 매일매일 이것을 기록해놓고 자기가 실천했다는 얘기예요. 여덟 번째, 정의.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응당 돌아갈 이익을 주지 않거나 하지 말라. 아홉 번째, 온건함. 극단을 피하라. 상대방이 나쁘다고 생각되더라도 홧김에 상처를 주는 일을 삼가라. 열 번째, 청결함. 몸, 의복, 옷, 모든 것을 불결하게 하지 말라. 사소한 일, 일상적인 일이나 불가피한 일을 흔들리지 말라. 12번째, 순결. 건강이나 자손 때문에 아니라면 성관계를 피하라. 감각이 둔해지거나 몸이 약해지거나 자신과 다른 이의 평화와 평판에 해가 될 정도로 하지 말라. 마지막 13번째, 겸손함.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아라. 여러분, 이 13가지를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기 노트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절제예요. 그래서 절제의 덕목을 크게 써놨어요. 배부르도록 먹지 말라, 취하도록 마시지 말라. 그리고 13가지를 이렇게 적어놓고, 월요일날 하다 보니까 규율과 결단과 검약과 근면을 내가 지키지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마킹을 해놨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침묵을 맨 위에 올려놓고 한 주간 내내 침묵을 훈련하면서 13가지를 덕목을 실천합니다. 이렇게 13가지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1년 동안 3번, 4번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계속 실천하는 겁니다. 평생 이런 훈련을 했어요.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극단적 완벽함이 도덕적 허영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남들이 알면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질투와 주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은 빈틈도 약간 있어야 친구들 무한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순전히 핑계입니다. 여러분 평생 이 훈련을 하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가 살았던 미국의 역사는요, 가장 힘들었고 가장 암울했고 희망이 없었던 시기였어요. 바로 그 시기에 벤자민 프랭클린 한 사람을 통해서 미국 독립이 시작이 되고 미국 역사가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안에 가장 탁월한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현실에서 나는 젊은이들에게 성실함과 청렴이야말로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성공을 확실히 보장하는 자산이라고 확신을 주고 싶다. 개인의 완성, 이것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추천서라는 얘기예요. 그런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계보고와 송금은 언제나 명확하고 기한을 어기지 않아야 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나 사업을 증대시킬 때 이런 일을 잘 준수할 수 있을 것만큼 강력한 추천장은 없습니다. 그가 이러한 삶을 살았을 때 30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군가가 나를 추천했다. 내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과 어느 교파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니까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당시 미국 사회는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감리교 교파가 찾아왔어요. 침례교 교파가 찾아왔어요. 장로교 교파가 찾아왔어요. 사실상 미국의 50개 주가 다 나눠져 있는데 그 주가 무슨 주예요? 장로교주, 감리교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 교단에 대한 자부심이 컸겠으며 교단과 교단 사이에 다툼이 있었겠습니까? 자, 이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사는 나를 치안 판사로 임명했다. 시는 시의회 의원으로 임명했고 그 다음에는 시참사 의원으로 임명했고 그리고 시민들은 그를 대표하는 주의회 의원으로 나를 선출했다. 더욱 기뻤던 것은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해서 그런 자리를 주었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요, 나는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어느 한 명에게도 표를 부탁하거나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나를 뽑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내비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주의원은요 1년에 한 번 선출되는 선출직 직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벤자민 프랭클린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재산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도덕적 완성을 향한 그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다면 벤자민 프랭클린이 추천하는 일이라면 벤자민 프랭클린이 시작하는 사업이라면 우리는 조건 없이 그 사업에 동참하겠습니다. 2018년도 여러분 새해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이어리예요. 한국의 유명한 다이어리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랭클린을 따라서 많은 목표를 세워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지, 어디를 여행 갈지, 누가 어떤 일을 할지, 또 어떠한 일들을 배우며 살아가야 할지 2018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경영에 대한 새로운 목표들을 세우고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18년도 그 어떤 목표들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성품 무엇이 있을까? 올 한해는 내가 무엇을 붙잡고 목표 삼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까? 이 목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처럼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이, 어차피 안 되는 거, 에이, 포기해, 포기.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거 안 돼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포커싱이 맞춰져야 되냐면 예수님께 포커싱을 다 맞춰줘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포커싱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목표하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속에 죄악의 찌꺼기들이 마구마구 용솟처럼 올라와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기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이 방식이 내 성격에 맞지 않아 무척 고생했지만 나중에는 쉬워졌고 몸에 배워버렸다. 지난 50년 동안 내게서 우연이라도 독단적인 말을 들어본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훈련이 됐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거룩한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궁극적인 결과가 어디까지 가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르러야 돼요. 왜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됩니까? 1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우리가 속되고 여전히 세속의 사람으로 남아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께서는 세워 나가십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길 가다가 전도를 해요. 자네 예수 믿으시기. 거기에 대꾸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젊은이가 예, 오늘부터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런 전도가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 한 사람의 인격적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누구는 사도로 세우시고 누구는 선지자로 세우시고 혹은 목사로 세우시고 혹은 교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직분들은 우리로 하여금 잘난 척하라고 세워주신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 직분은 잘난 척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절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도 이 일을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직분이요, 하늘이 내려준 직분이요, 우리에게 일임된 하늘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이렇게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요? 뿐만 아니라 가정을 어떻게 섬겨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업장에 동료들을 어떻게 섬겨요?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하늘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함과 절제로.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 안에 없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 이제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흠을 보기 시작해요. 어떤 이는 천재적인 방법으로 우회해서 자기를 잘난 척하며 남을 깔아뭉개는 탁월한 머리로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교회가 성장하고 내부적인 결속력을 가지고 성령 안에 자라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청년회 회장을 했고 제 아내가 부회장을 하고 막 그러다가 눈이 맞아서 결혼했는데
그때 우리 무슨 일을 했냐면 금요일 저녁마다 철야를 했어요. 교회 철야를 하죠. 9시부터 집회에서 보통 12시에 끝나면 개인 기도를 하고 1시쯤 집에 갑니다. 그럼 12시에 딱 끝나면 청년의 임원이 모여요.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서기 5명이 모여요. 그럼 지하 골방에 가서 5명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기도 제목을 썼어요. 제가 이렇게 프린트해서 1, 2, 3 청년의 임원들이다 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대부분 이 청년들이 기도 제목이 1.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2. 뭐 어머니 무슨 제목, 3. 직장인 무슨 제목 이렇게 기도 제목을 3개 써가지고 다 내놓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막 통성 기도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저는 그때 당시 이렇게 추상적인 기도가 응답이 될까라는 마음도 조금은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 지금도 제가 갖고 있어요. 언젠가 제가 한번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신발 박스에 이만큼이 1년 동안 기도했네요. 지금 열어보니까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내 기도의 제목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아이들의 지금 삶을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제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하면 너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걸 넌 안 했냐? 잘 모르겠는데요. 자기는 모르죠. 저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응답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어떤 기도 제목보다 여러분의 다이어리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내 삶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중에 여러분 어떤 열매가 여러분에게 제일 시급한 열매입니까? 그걸 목표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여러분 안에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 생애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니까 돈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명예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권력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성령의 열매를 향해서 달려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뒤에 돈을 붙여주시고 권력을 붙여주시고 명예를 붙여주시고 여러분 이게 올바른 순서였어요. 우리가 돈을 가지면 존경을 받을 줄 알았고 돈을 가지면 권력이 있는 줄 알았고 돈이 있으면 명예가 생길 줄 알았는데 그 단지 돈이 붙잡아주는 명예고 권력이요 그거 실뿐이었어요. 그에게 돈이 사라지는 순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명예고 그것이 무슨 권력이겠습니까? 진정한 권력, 진정한 부흥, 진정한 명예,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잠언 2장 5절에서 9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의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위대한 성공의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018년도는 이 말씀 다 붙잡고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도를 맞이할 때 이 역할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으면 차분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 2018년도 내게 원하시는 삶의 목표가 무엇이 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그 목표 붙잡고 나아갈 때 2018년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는 특별한 2018년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솔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에 맺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목표들 이제 성령의 열매 때문에 따라오는 목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관심은 오직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성품에, 내 인품에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줬어. 이 열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열매 때문에 사업이
하나님 앞에 번창하게 되며 이 열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매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열매 때문에 우리의 직장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열매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자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부르시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